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덕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빠른 도움과 대책으로 다시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합감리교단에 구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시게 되면 100% 여러분의 헌금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혹시 선교 헌금이라고 쓰시면은 저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시리아와 터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희들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10시에 교육관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조사하기라는 책과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목요일에는 저희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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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한 주간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묵상하고 공부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줌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줌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년도 팬데믹을 끝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새생명 한글학교로 모여서 한 학기 신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3월 12일부터 다시 2023년 봄학기 새생명 한글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왜 한국 가정에서 자라는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로만 얘기하는데도 애들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한글 학교만 오면 기가 살아요. 다른 친구보다 잘한다고. 그래서 좀 겸손하라고 제가 좀 아이들한테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새생명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회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입니다. 선교. 그건 하나의 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 발런티어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 학교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그 피로, 그분의 아픔으로 저희가 죄 씻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 생각이 아니고
저희들의 욕심이나 저희들의 욕망에 기에 난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삶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픈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새생명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암송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데 오늘 더 잘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셨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너 어느 공항에서 왔니? 어디 언제 왔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도착했고 진짜 도착한 날에 오늘 도착했고 JFK로 왔어. 그랬더니 JFK I know there. 그래서 당연히 JFK는 알겠지라고 했더니 JFK means just from Kore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JFK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때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착한 첫날 백인 미국인 남자 형제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삼겹살 먹었습니다. 쌈장에다가 삼겹살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백인 친구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몇몇 한국 전도사님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백인 친구가 대접하는 삼겹살과 쌈장, 상추쌈을 밥에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랑 해서 미국 도착한 첫날 저녁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시겠죠? 어제 같은데 저도 13년 됐는데 어제 같아요. 날짜도 기억나요. 7월 27일. 어떻게 기억나는 줄 아세요? 제 첫째 아들 생일이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젠가 저도 부모의 집을 떠나 나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을 뵀어요. 그분들을 뵈니까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읽는 동시에 또한 저 안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저도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이고 한국인인데 저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됐으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발걸음을 이끄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인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저를 시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는데 드디어 설교할 기회가 돼서 딱 섰는데 서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동현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줄 알 텐데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서 너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너 기저귀 차고 돌아다닐 때부터 앉아 계셨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겸손하라는 얘기시죠. 가지고 딱 모교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나고 멋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게 그 자리에 서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뛰어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씀 부릴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유 엉망이었죠. 설교가 준비한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분들이 제가 미국 떠날 때 기도해 주셨어요.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들.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잘 떠난 걸까? 10여 년 정도 미국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영어가 안 늘어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어른들 뵙고 20년 지냈어, 30년 지냈어. 근데 영어가 안 늘어 하시는 얘기 듣고서는 왜 그러실까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안 늡니다. 영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늡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안 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와 하나님 제가 이거 한국말로 설교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 섬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되 구체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말로 설교하게 시켜주셨는데 한국말로 설교가 잘 되는 것 같나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 7월 첫 주에 설교하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틀려요. 축도하는데 지금도 자꾸 이렇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좀 이따 축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틀리나 안 틀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가니까 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여기 왔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한국에서 어땠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꼈고 위로함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끊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사역을 시키시는데 금식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배고픈데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전도사님 그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와요.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제 막 밥 먹을 만한데 또 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안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다른 전도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금식기도 많이 안 해도 다 목회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금식기도를 많이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그래. 인간이 들대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독거리시느냐고. 다스리시냐고.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냐고. 그런데 그게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떠나고 익숙한 것들을 떠나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갈 때 그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낯선 곳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삶을 살 때 저희가 이해되지 않나요? 언어가 제대로 통하나요? 문화가 비슷한가요? 음식 때문에도 그렇죠.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 제목 뭔지 아시죠?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몇 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지금 75세에 지금 떠난 겁니다. 근데 99세 때 애 같죠? 100세 때 애를 낳습니다. 몇 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25년.
25년을 타국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믿었다 못 믿었다 하면서 갈고 닦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종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타지에서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주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가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성령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 광야 생활, 이민자의 생활을 할 때 그 손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안에는 성경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교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조용히 찾아간 바리새파 아주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 안에 말씀을 쥐고 성경을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화 감동으로 교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따를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때론 어렵더라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번역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이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적습니다. 찬양이 제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듭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해가 돼서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 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먹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발로 차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데 집에서 TV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바깥으로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섬주섬 입어놓고 옷을 입고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키시니까 그냥 합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넷플릭스 보시는 것도 좋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레벨 1에서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굴 위해서, 하나는 누굴 위해서, 하나는 저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로 조금씩 더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섭이 제 아들들이 보이지 않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농구 응원하러 갔습니다. 유콘 여자 농구부, 유콘 허스키 응원하러 지금 아침부터 응원 기계 이 도구를 빼가지고 지금 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처음 농구를 봤을 때 재미는 있었는데 뭐가 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농구 룰을 모르거든. 근데 가서 막 신나게 응원하고 나오고 나서는 집에 와서 아빠 농구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책을 보기 시작. 인터넷도 뒤져보고 제가 알려주고 지들도 농구공 튀겨보고 농구를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뭐 패스가 어쨌고 그냥 한참을 얘기해요. 이제 또 갔다 왔는데 오늘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알고 경험하는 만큼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보고 경험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가까이서 바라보고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우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뤄내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경험되어져 3년, 5년 뒤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소한 질문, 네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모르냐? 라고 할 만큼 소소한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에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화두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들,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역량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셔서 저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부서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셔서 단지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 지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동참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삶을 살아내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지독한 고독 속에서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입술로 험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외의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발자취 따라 성령님과 함께 비워내고 낮아져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 덕분에 번잡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은 아스라이 먼 옛날의 기억으로 남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의 습성에서 거룩함을 쫓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시간 시편 10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전에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주변에 오신 분들 서로 이렇게 눈도 맞추시고 인사도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덕분에 이렇게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시간에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안에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운데 박휘진 목사님, 서혜숙 사모님, 이상규 장로님, 안희환 권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팬데믹을 겪으며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 기도하며 선교의 헌물을 올립니다. 이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